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도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익한 말씀이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감동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순간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자격을 갖추었나,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았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을 써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추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1절에서 11절까지 대지를 하나님 자녀의 자격,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의 자격이 뭐냐, 우리가 갖춰야 할 자격과 받아야 할 복,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 대지가 길어서 제가 줄였어요. 반드시 받아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이 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두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갖춰야 할 자격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근데 그 천국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심령의 천국이다. 심령의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지가 부잣집에 가서 구걸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 믿을 때 회개 철저히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영접했다. 그때 믿을 때 참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가정에 가도 천국이고, 교회 와도 천국이고, 직장에 가도 천국이 되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생활이 최고로 행복한 생활이에요. 불신자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일 줄로 알고 돈 사랑하고 돈 하지만, 또 돈이 좀 많아지면 그걸로 만족이 없으니까 권세를 붙잡으면 그걸로 행복일 줄 알고, 그저 국회의원이 되려고 힘을 쓰고, 장관이 되려고 힘을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힘을 쓰고. 근데 세상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행복한가요? 대통령 행복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심령의 천국만 이루면 가정생활도 행복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두 번째 갖춰야 할 자격은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우리 바른 성경은 슬퍼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 슬퍼하는. 왜 천국을 이루었는데 왜 또 슬퍼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마음의 천국을 이뤘으니까 이제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뭔가 봤더니 속에서 내가 지은 죄는 다 회개하고 십자가 구속을 믿어서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즐거웠는데,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욕심이 나오고 부패성, 죄성이 있어서 조금만 누가 손해를 주면 화가 나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 미운 마음이 나오고,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도 남편이 조금만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나오고 미웃고, 사랑하는 아내라도 자기에게 조금
불손하게 말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화가 나오고 미운 생각이 나오고, 교회 와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내 속에 그런 부패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개해서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깊은 속에 이런 더러운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애통하는 거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고 자기 자랑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다. 누구나 다. 그래서 슬퍼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부패성에 있는, 죄성에 있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너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악한 성품이 나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나오다가도 사라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아까 총회장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냐?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살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예? 근데 우리가 자기를 붙들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은 나쁘다고 비평하면서 자기는 뭐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건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인데, 새벽에 나오신 성도는 저 다 들었는데 또 안다고 그러는데, 안 들은 분들 위해서 또 2번 들으면 그만큼 좋아요. 예. 맛있는 음식 1번 먹고 말아요. 아침 먹고 또 점심 때 먹으면 더 좋고 저녁도 먹고 그런 거지. 3번째 복은 뭔가요? 3번째 자격. 우선 자격을 갖춰야 돼. 3번째 자격은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잘 안 합니다. 십계명,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되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켜야지. 그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해야 말이 온유하고, 행동이 온유해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참 험한 세상에서 사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했나요? 네.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온유하시고, 심지어 필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불의한 재판을 할 때에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나 태도를 취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재판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불의한 재판을 다 그대로 달게 받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데 이 배신자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우리가 이 정도로 온유해져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저 자신을 제일 내가 회개하면서 고쳐야 할 것이 온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학교에서도 제가 경험했으니까 온유한 사람만 되어도 목회 절반은 성공은. 왜 가정에서 부부싸움입니까? 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왜 오늘 찌개가 이렇게 짜냐? 그거 뭐 입도 없냐? 뭐 혀도 없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여자가 온유하면요 그런 남편이라도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짜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 음식 타박만 하냐고. 그러면 이제 뭐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들이 말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몇십 년을 된장국을 끓였는데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여자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말을 하면 부부싸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부인이라도 조금만 자기 자존심을 건들고 그러면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싸운다. 저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요. 제 아주 못된 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난 온유한 사람 참 부러워요. 이렇게 슬기가 왔는데 슬기는 그냥 겉으로만 봐도 아주 온유한 사람 같아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건 세 번째 자격은 거저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누구나 다 온유해질 수 있어요. 이 온유한 자격만 우리가 갖춰도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둘 다 갖추면 뭐 더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갖추어도 부부싸움은 안 돼요.
에? 못해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항상 온유하게.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남편이라도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안 돼요. 예? 알면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이게 다 가능한 건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서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마음이 다스려져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나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나요?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32절.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예. 천성이 온유하게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성내는 것을 참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 1장 20절에 말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 했는데 목사라도요 죄지켜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집사가 목사 이렇게 그냥 마음을 긁으면 목사도 화가 나온다. 화가 나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이게 틀려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제 그러면 괜찮아지는데 이 목사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예수님처럼 말하자.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그러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건 영의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영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바로 영의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예. 우리가 영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 중심이고, 영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 있어요. 이건 이론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연단을 받고 해야 자기 마음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온유한 자는 뭐 부동산 많이 차지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기업을 얻는가? 잠언 3장 35절 읽어보세요.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물려받으나
우둔한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건 바른 성경이고, 개역 성경은 땅에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이라는 건 자기 소유, 상속받는 거. 그런데 온유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이야. 그냥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어디 가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된다. 돈 얼마 버는 것보다 어디 가서나 영광을 받으면 그게 더 큰 복 아니에요?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호수아 23장 1절 읽어보세요. (2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거기서 기업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 않고 거기서는 안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왜 그렇게 안식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온유한 손은 멍에를 잘 메고 일 잘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한 건 그냥 말이나 이런 태도가 온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니까 어디 가서나 영광을 얻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넓은 부동산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안식을 얻는다. 그리고 천국이 기업인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니까 천국의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마태오 5장 19절에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기업은 천국인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한 거예요. 네 번째 자격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는 돈에 줄이고 목말라 있고 쾌락에 줄이고 목말라 있고 권세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까지도 불신자들 뒷공문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좀 누릴까? 이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예요? 옳고 바른 거예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고 사람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바르게 살까? 이 젊은이들도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여기만 그냥 몰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출세할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믿는 일이 잘 안 돼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살까? 내가 짐승이 아닌데 짐승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바르게 살까? 또 사람 가운데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바르게 살까? 이런 정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목마르다는 건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한다.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곧 진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중학교 때. 뭐 천사가 뭐 날개를 달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 소리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있으면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되세요. 또 사범학교를 나와서 한 19살, 20살 됐을 때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난 교사만 되면 행복을 줄 알았는데 되자마자 이 성격에 맞지 않고, 아이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법관이 되면 행복할까? 한참 고민하다 보면 법관이 되려고 법률책을 이만큼 사다 놓고 공부하다 보니까 혼자 하니까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또 생각이, 법관만 행복하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관이 얼마나 되냐? 그 나머지는 뭐냐 다. 이런 고민이 오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군대에 가서 친구 따라서 주일날 연무대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살고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무엇을 사모하고 사는가?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관광 많이 다니더라고요. 나는 가끔 뉴스에서 인천공항에 최고로 많이 외국 나간다는 소리를 들 때마다 그 돈 우리 한국에서 썼으면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겠는데. 그런 돈 좀, 살기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런 돈 좀 저축을 해서 알뜰하게 살면 덜 힘들겠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 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쓴 돈이 몇 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요? 무슨 복을 줘요? 배부르게 해준다. 배부르게. 육신의 배가 아니고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만족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아주 식욕이 나빠서요. 밥을 약으로 알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동북교에서 제가 8년 있었는데 이 가락동북교인들은 고목사는 잘 가려서 먹고 조금 먹는다는데 요새는 식욕이 좋아져 가지고요. 우리 박 목사님보다 내가 밥을 더 먹어요. 근데 식욕이 좋으니까요. 이 밥 먹는 행복이 상당한 행복이더라고요. 네. 배고파. 시장기가 들을 때 밥을 먹으면 여간 맛있어요. 지난 주간에 내가 청계산 기도원에 갔는데 하루에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 거예요. 하루에 2만 원. 이제 방 잠자고 하는데 2만 원. 식사비가 한 끼에 3,000원이에요. 근데 목사는 거저 주더라고요. 거저 주는 밥을 먹다가 생각하니까 거저 먹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밥값보다 더 많이 연보해 주고 왔습니다만 3,000원짜리 밥이니까 반찬이 형편없어요. 김치하고 멸치 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시래기국 아니면 묵국을 주는데 무에 멸치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요, 먹어보니까 묵국이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기도하는 기간에는 제가 아침은 안 먹었어요. 집에서 과일 몇 개 싸줘서 아침에 토마토 하나를 먹고 귤 하나 먹고 사과 한쪽 먹고 그렇게 하면서 아침은 굶고 점심 저녁 먹으니까 그렇게 맛이 좋더라고요. 저녁밥 맛이. 밥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 난 전에는 못 느꼈어요. 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의를 행하게 해서 의를 사모했으니까 의를 행하게 한다고. 의를 행하니까 여간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의를 어떻게 행할까요? 의는 옳고 바른 게 의라니까요. 양심을 써야 옳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예? 자기 양심에 옳지 않은데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겠어요? 사람이 옳다고 하겠어요? 최소한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써야
그게 의로운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만 쓰지 말고 양심보다 더 높은 차원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제가 다 교환 그거 찾아놨어요. 신명기 6장 25절에 그거 안 써놨네? 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의로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배부른 정도가 아니죠. 배고픈 사람이 뭐 불고기 먹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뭐 세상에 바꿔져 가지고 우상 하나 여기다 세워놓고 다 절해라. 절 안 하면 즉시 화형을 시킨다. 그랬으면 의를 위해서 말씀 순종할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마음으로는 나도 안 합니다. 나도 안 합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당하면 어떨까요? 자신 없어요. 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어요? 풀무불속에 집어넣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절 안 하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만족이 얼마나 큰 만족이겠어요? 배고팠다 밥 먹은 것 같이 행복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도록 만족하게 해 주신다.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돈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까? 사모하라고, 사모. 시편 107편 9절에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마태 6장에 가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다 주신다 그래요. 그 세 가지만 되겠어요? 집도 주고요, 필요하면 자동차도 주고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때부터 잘 믿겠다고 하니까 복을 안 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 앞에서도 좀 내가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지 말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까? 이걸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의의를 이루게 하시고, 의의를 이룰 때 배부르게 해주신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 16절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이게 벌써 12시가 됐으니
다섯 번째, 오늘 점심시간에는 12시 한 20분까지 해도 될까요? 예. 뭐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20분까지 하고 뭐 다 못해도 그냥 20분 되면 끝내겠습니다. 예. 마음 푹 놓으시고 들으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자격은 뭐예요? 이 네 번째 자격은요, 네 번째까지 심령 가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령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보고 애통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하고 할 수 있고, 의를 사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자격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자격은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안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보면은 불쌍하게 여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면 그건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하는가 하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가니까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지옥 가니까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만 나와가지고는 안 되고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러면 전도를 해야 돼요. 자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자기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부모는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세상 떠나면 지옥 가겠는데, 그건 정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만 하고 학원에만 가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버지일까요? 세 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교회 가도 나는 교회 안 가고 학원만 가도 돼, 그런 사상을 넣어준다고 하면 아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고 아들 죽이는 거예요. 나 취직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취직하기 정말 어려운가? 그러면 네가 좀 믿음을 한번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직장을 주실 건데, 제일 좋은 직장이 뭐겠어요? 예? 교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신학교 하게 만들고, 목사가 되면, 목사가 뭐 편한 건 아니에요. 편한 건 아니고
억울하게 욕도 많이 먹고 억울한 일은 당해도 그래도 제일 좋은 난 직장이라는 말은 이건 나쁜 말이에요. 이건 직장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길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데 죄 짓는 사람.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이 뻔한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보았으면 충고해야 되고요. 죄 짓는 걸 봤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그렇게 충고해야 되고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 얼마나 불쌍해요. 벌써 드러난 것 자체가 징계고요. 드러난 것 자체가. 회개 안 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잘 권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불쌍한 자가 누군가 하면 고난당하는 자예요. 이건 뭐 제일 약한 불쌍한 자인데, 가난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예?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려운 일 만난 사람 많아요. 젊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가 병이 나가지고 죽진 않았어도 아이가 병이 나서 그 부모가 애타는 심정으로 애쓰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좀 도와주고. 우리 교단이 이 구제에 좀 인색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멀리 이사 가서 새벽 기도를 다른 교회에 나가는데,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요, 그 주위 무슨 뭐라고 하더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그 반찬 만들어서, 여전도에서 반찬 만들어서 그 방문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 무슨 양로원 같은 데 찾아가서 한 번씩 전도회가 봉사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그저 자기만 그저 회개하고, 회개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저 자기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냐.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주지 않으면 내 죄도 사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 죄도 사해 주시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20분까지 한다고 했는데 8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섯 번째 자격은 어떤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미 회개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10년 가난을 통해서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은 것까지 믿었는데 그래도 조금만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서 또 욕심이 나온다. 욕심이 나오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욕심만 나와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창광교에서 신학생 때 연대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난 지하방 같은 방에서 살고 있는데 6 식구가 방 하나에서.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은선 전도사님의 외삼촌인가요? 이영덕 총리 계셨어요. 그 집을 3층 집으로 짓더라고요. 봉원동에. 저게 누구 집인가 하니까 그 이영덕 그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메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발 가다가 탐심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탐심을 품었구나 하고 회개했는데요. 지금도 가끔 어떤 사람이 그냥 BMW 차를 타고 가면 나도 저런 차를 좀 타보면 좋겠다 하다가 또 나오는구나. 또 나오는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다른 세계는 그만두고 성공한 목사님들이 왜 마지막에 실패하는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자에 대한 욕심을 품으면 간음죄를 범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으면 물질 때문에 존경을 못 받고. 내가 누구한텐가 들었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20억을 받았다던가 얼마 받고, 원로 목사가 됐는데 매달 1,200만 원씩을 받는다던가. 그 돈 다 받아서 무엇에 쓸고. 마음이 청결하면 누구를 본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을 봅니까?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사실은 욕심을 버리면 잘 되는데 욕심을 품으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진리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아도 행복하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매달 출장을 갔든지 했다가 와보세요. 온다고만 해도 마음이 설레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영의 눈으로 본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복을 받고. 큰일 났습니다. 다 못 오고 가도 2분 남았으니까 그냥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갖춰야 할 자격 6가지만 했어요, 지금.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6가지만 하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도 6가지만 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6가지 자격만 갖추고 이 6가지 복만 받아도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부터는 안 나와도 돼요? 한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오니, 우리가 이 자격을 잘 갖추어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